믿음의 모든 말씀은 종말의 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참담한 뉴스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또 전쟁 준비, 온역, 기근, 쉬지 않고 퍼지는 산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신경전이 고도로 지금 극도로 이렇게 팽팽히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성경의 전쟁 준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구원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들림을 받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대비하신 도피성으로 가야 한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고 도피성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됩니다.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기를 알고자 열망하는 여러분이나 또 들림의 가족들은 그 다음에 들림 못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끔찍한 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지 끝없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신성모독죄다 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온 땅에 온역이 퍼지고 주님 오시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올라가면 그다음에는 후 3년번으로 들어간 다음에 온 땅의 온역을 아니 바깥에 나가라 그래도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다 닫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온역 때문에 만약에 나는 못 참겠다고 문 바깥으로 나갔다가는 그냥 피를 토하면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할 그 온역의 병에 변종된 그 이름은 아직도 못 찾고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들리면서 이 시기를 전하고 있는데 저같이 모자란 동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께서는 이 시기를 사실을 알리셔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고 도피성 가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자는데 혹시 여러분이 감정으로 듣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호경에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영혼육의 귀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3차 대전은 일어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된 일과 마땅히 속히 될 일에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창조주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아멘. 저는 수십 년 참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머리는 막 고등 바리새인같이 이따만큼 머리가 터졌지 귀는 당나귀보다도 더 커가지고 그냥 아는 거 들은 거는 많은데 속에 들은 게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막 아주 그냥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냄새가 날 정도였지만 심령 속에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 때문에 영적 비밀을 밝히 알면서 이 시기를 전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덕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의 4대가 지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뚫려 있습니다. 부모님 구원 때문에 아주 제가 치열한 연단을 받은 만큼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혈육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곧 일어날 사건 들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이제 모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어젯밤엔 잠도 잘 안 오고 여러분의 얼굴이 막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눈물만 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순종, 불신앙 다 버리고 정말 구원 받으라는데 종을 배반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입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듣고 보시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 그날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기를 전하라고, 속히 전하라고, 때가 급하다고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올 것이 왔고 밤낮 틀리면서 밤낮 똑같이
같은 말씀을 칼과 기근과 온역과 칼과 기근과 온역과 회개하고 회고 들림이 좀 급하게 왔고 때가 급하다고 했는데 아우 다 똑같은 소리 아주 진절머리 났었죠. 감정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면 그때는 서로 잡아먹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것이 이미 예언된 창조주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동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즉 3차 대전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속히 이 시기를 알라 14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주의 재림과 동시에 전쟁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합니다. 그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누군가 이제 봅시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짐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종들은 왜 표를 받을 정도로 들림을 못 받았을까요? 도피성도 못 갔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야. 그 표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일상에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공부 많이 한 지혜 명철 이런 거 말고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 많이 먹었지?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코로나19 문제 세상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그냥 아침부터 장로님 이하 모두들 그냥 이거 막 흰 거 입고 막 고무 옷고 막 이거 뒤집어 쓰고 막 열 재고 막 뿌리고 막 매일 이래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리고 또 법도 지켜야 되죠. 그동안에 너무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좀 더 깨어서 오늘 전쟁 얘기 좀 해봅시다. 전쟁 얘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묻혀 있어서 좀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중동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문제는 지구 종말과 관련이 있는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차 대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그거 말이야 밤낮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밤낮 으르렁대는 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작은 문제 같지만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전 세계 전쟁 문제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배후에는요 아주 거대한 이슬람 교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랍 세력이 한 40여 개국의 큰 나라들의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랍 세력을 또 지원하는 세력이 공산사회입니다. 즉 러시아 아시죠? 그 큰 나라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배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이 팔레스타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아시아는 특별히 이슬람 국가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중국도 뭐 거의 완전히 반이스라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유럽의 세력이 배후에 있어요. 또 친이스라엘적인 경향을 가진 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좀 해서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도요 상당히 중립의 입장 같이 보이지만은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팔레스타인 편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 상태를 자꾸 너네가 전쟁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팔레스타인한테 자꾸 그러지 말아라, 도리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2000년도의 이야기부터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스라엘이 막 고립무원이 됐어요. 팔레스타인 편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뒤에 거대한 공산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립무원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립무원이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들 사활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팔레스타인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중동 문제가, 이 전쟁 문제가 끊임없이, 그때가 벌써 언제적인데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 트럼프냐, 뭐 김정은이가 살았냐 죽었냐, 뭐 우리 문 대통령이 어딜 가냐 마냐, 무슨 뭐 시진핑이 어쩌냐 푸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잘 몰라도 그냥 괜찮아, 그냥 들어두세요. 곧 들어닥칠 3차 대전이에요. 왜 이럴까? 이게 끝도 없어요. 이게 이제 1947년도에 유엔에서 가결을 했어요. 뭘 가결했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두 나라를 세우겠다. 한 나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당분간에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걸 가결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좋아요. 그거 결정 승낙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요,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전후 AD 70년 로마한테 폭삭망했었어요. 뭐 성전에 뭐 그냥 뭐 돌을 하나 남기자 그냥 폭삭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세워진 것이 1878년 만에 독립을 했어. 나라 잃고. 그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리라고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가까이 올 때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가 뭐 무궁화 하면 우리나라 얘기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일이 연하여질 때로 잎사귀를 낼 때 그가 독립을 할 때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는 예언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공화국이 1948년도에 지금 독립을 했는데 아랍 쪽의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나 우리 독립 안 해. 그래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유엔에 가결한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안 하겠다고 뻗댕겼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달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독립을 한다면은 수도 서울이 있어야 되잖아. 물론 우리 서울을 우리 얘기하는 거죠.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은 제 수도 서울이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도 수도 서울이라고. 그럼 한 도시를 갖다 두 나라에서 같이 수도 서울을 하냐? 이게 뭐냐? 우리 안 한다고. 그래 이스라엘만 독립하고 우리는 한다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없어. 그냥 부족 국가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원래 선민 사상이 있어요. chosen race.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팔레스타인은 여기를 다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오니즘, 시온의 영광이 그러죠. 우리는 다시 우리는 빛을 발하는 나라로서 서야 돼. 이것이 이제 19세기부터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시오니즘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그 온 땅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된다. 우리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나와가지고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벌써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약 25만 명이 전부 들어왔어요. 디아스포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간 그 뭐라 하지? 교민이지. 다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을 하면서부터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 디아스포라 바깥으로 나간 그 교민들이 각 곳에서 흩어졌다가 돌아오니까 1980년도까지만 해도 한 400만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67년도에 6.1 전쟁이 났어요. 이것을 6월에 났기 때문에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왜 6.1 전쟁이냐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6일 만에 그냥 끝났어. 그래서 6.1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를 상대로 말이죠. 이 주변 국가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안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벌린 전쟁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이집트는 아랍 연합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합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치는 거야. 이스라엘 요따만 나라예요. 우리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어. 이겨가지고 그 6.1 전쟁에서 어느 정도냐 보면 크게 네 군데를 갖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첫째는요,
시나이 반도를 애굽으로부터 뺏었어요. 자, 지도 좀 볼까요? 이거는 지금 지구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면은요, 저기 빨간 데 있죠. 여기요. 이 지방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그죠? 거기서 요 정도에 여기서 4군데를 먹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크게 큰 거예요, 지금요. 첫째, 시나이 반도를 갖다 애굽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 것 좀 보여줄까요? 여기 요르단 보이시죠? 그죠? 여기 요르단 있죠? 여기 시나이 반도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가자지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이걸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애굽으로부터 이제 뺏은 겁니다. 여기 요르단 보이죠? 요르단 이것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먹어버렸어요.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르단강 요쪽 서편으로 그쪽까지 갔는데 이 요르단강 서편은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광야 일대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왕국으로부터 뺏어간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어디를 뺏었냐면요 가자 지구가 있어요. 가자 지구가 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요만큼입니다. 요 가자 지구를 가져갔는데 이 가자 지구는 원래 팔레스타인의 본거지였어요. 그것까지 이스라엘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란공원. 이 골란공원 보이죠? 이만큼? 골란공원인데 이 골란공원은 원래 시리아의 영토였습니다. 그거 그냥 이스라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한 1000명 미만 정도가 다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엄청난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이 죽었어. 그러니까는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이 어쨌든 말을 들어먹든지 그냥 안 들어먹든지 그냥 두들겨 패 맞더라도 그래도 도피성 가게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불구덩이 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이 나고 막 뺏기고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그냥 난 거예요 지금. 근데 67년 이제 6월 지금 전쟁 6.1 전쟁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3년도에 이제 전쟁을 또 했어. 그래도 이스라엘은 안 망해. 안 뺏기고 당당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1979년도에 애굽이 이스라엘한테 가서 우리 휴전협정 좀 하자고. 평화조약 하자고. 그만 싸우고 이제 우리 좀 좋게 지내자고. 그래서 애굽에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된 거 인정한다. 그 대신에 우리 저 시나이 반도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탁 폼을 잡고 그럼 시나이 반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갖다 이제 도로 돌려줘서 애굽으로 이제 반환을 이제 했습니다. 저거 이게 지금 사진으로 요 정도지만 지구의 크기 생각하면 이 엄청난 땅 아니? 이거를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끽 소리도 못해. 여따만 이스라엘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무리 수도 없는 예수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림 받든지 또 올라가서 대비초로 예비초로 보호초로 도피성으로 갈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그 대신 세상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두려워 말라. 그래 요따만 조그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티는데 성경에도 이게 1대 1000을 이긴다고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팔레스타인 이거 엄청난데 요따만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 누구냐면 블레셋 민족이에요. 들어보긴 하셨죠, 그죠? 우리 설교에서 이 블레셋 민족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는 앙숙이야. 아주 왼수 그런 원수지간이 없어요. 근데 이 블레셋 민족하고요 가나안 나라의 많은 이방의 불신 족속들하고 합치가 된 민족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민족이 이루어진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세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불씨가 된 것이 이 두 나라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글부글 이게 터지면은 주님 오시면 적그리스도 등장 끝.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지네끼리 임시정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가결된 것이 아라파트예요. 이 사람 이제 의장이 됐어요. 그러나 그 임시정부지 아직 독립국가는 아닌 거죠. 게다가 팔레스타인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무기가 없냐면요. 그 일대를 전부 이스라엘이 점령해가지고 무기 해제.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기껏해야 그렇게 뭘로 싸우냐? 돌팔 매질로 막 싸우고 막 뉴스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막 1인극을 하잖아. 우리 세경 씨가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는 거야? 혼자 막 1인극을 해야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아주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엊그제에게 나왔던 들림 유튜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건데 뭐라 그랬죠? 잠깐 풀러졌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곧 오신다는 징조인데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3차 대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2차 대전 이후로 오늘까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계속 앙숙이고 으르렁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3가지 문제예요 지금요. 그죠? 첫째는 뭐냐면 6.1 전쟁 때 너희가 뺏어간 땅, 이거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끝없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반환 어림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디아스포라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러시아 지역에, 또 동그라파의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죠. 타지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 지역, 동구권에 살던 유대인들이 전부 돌아왔어요. 꾸역꾸역 돌아온 게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구수가 100만이 넘어갔어요. 고토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 전에는. 에스겔 선지자야, 구약시대 선지자에게 그때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여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토로 돌아온다. 주의 재림 전에. 에스겔서 39장 27절 28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기가 막혀 까무러칠 지경 아닙니까? 난 나 혼자 까무러쳤다 일어났다 해. 이걸 내가 성경을 알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심부름꾼으로 써주실 뿐이에요. 아멘. 나는 모두가 이적이에요. 100만의 인구수가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왔는데 어디다 갖다 두냐고. 여기저기서 다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하냐. 그래서 어디다 살게 하냐면은 아까 보셨죠? 가자지구 보셨죠? 또 요르단강 서안 큰 넓은 땅 보셨죠? 어마어마한 골란공원 보셨죠? 거기다가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요. 그래서 100만 명이 들어가야 살아야 하는데 뭐 너네가 돌려달라고 이거를 못 돌려줘. 그러면 우리 정착촌에 지금 모아놓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디아스포라들 다 놓고 조금 옆에 있는 땅 그거는 좀 줄 수 있다. 그랬더니 팔레스타인이 성이잖아. 싫다는 거야. 싫으면 관둬. 이렇게 된 거예요. 실감나죠 이 설교가.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 또 문제가 또 뭐가 안 풀려지냐. 에루살렘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에루살렘 반환 문제. 왜? 우리 팔레스타인도 독립하고 싶다. 그러면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독립한데 우리 수도 서울도 없이 독립이 돼?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왜?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대. 뭘 승천해? 지네 맘대로. 그랬다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고집을 부리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절대로 못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땅이에요. 또 거기는요,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제단이에요. 또 대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또 유대 왕국이 대대로 그곳에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게다가 다윗성이 거기 있어요. 또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수도도 당연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예루살렘은 절대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죽으면 죽었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렇게 지금도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이제 야이 보바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문 목사의 정신 차려라 그래서 ton하는 거잖아요. 한 점 양보도 없이 그냥 계속 지금 평행선인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슨 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외국으로 쫓아버린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약 35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그 인근 지방의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저 이란이나 이락 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겠다 이거예요. 나도 돌아오겠다. 죽으면 주라 돌아오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못 돌아와. 우리도 모자라. 돌아오겠다. 해봐 그럼 덤빌라면 덤벼. 이거예요. 그래도 돌아오겠다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막 죽이네. 350만 명이 어디를 와서 주저앉아요. 어디를 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랍의 22나라가 모였어요. 그래갖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제안한 게 있어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뺏긴 땅만 돌려준다면 우리 전쟁 안 하겠다. 우리 모든 힘센 아랍 국가가 그냥 전부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네 독립국가로 인정합니다. 우리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좋게 지냅시다. 그래서 막 우리 대통령하고 막 김아무개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살아나가고 저렇게 막 다리를 건너면서 우리 평화조약 합시다. 똑같다 그죠? 막 평화조약 우리 싸우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합시다. 외교를 맺자고 해서 아랍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그냥 처음에서 가결했어. 이스라엘이 콧방귀도 안 껴. 들은 척도 안 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 못 내놔요. 이거 죽일 테면 죽여. 전쟁하면 될 거 아니야. 같이 죽어.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팔레스타인이 싸울 수 없는 게 뭐냐. 무기가 없어요. 그냥 전 국민이 무기가 없으니까 특공대 정신으로 폭풍물을 안고 미국 들어가가지고 인간 폭탄이 돼가지고 터뜨려서 저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죽어버리면서 이것들이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탱크를 그냥 몰고 그냥 가서는 아라파트를 그냥 포획버린 거예요. 보셨죠? 뉴스에서. 왜 그랬냐? 그 인간 폭탄의 테러를 파송하는 원인이 너 아라파트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야. 엄청 단단하게 지은 집입니다. 그거 다 여러분 뉴스 봤던 거예요. 그냥 흘려서 그렇죠. 다 보셨어요? 너희 아라파트 말이야. 겉에서는 뭐 평화조약? 어디서 다 들은 것 같죠? 맨날 평화조약 바빠요. 속으로 뒤에서는 테러 단체를 파송하고 호시탐탐 전쟁을 하고 원수짓 하면서 뭐 겉으로만 평화조약 하자 그러고 그래? 그래가지고 완전 포위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래요. 지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조약, 뒤로는 전쟁 준비하는 너희 원수잖아. 너네 가짜 평화조약이라는 거야. 지금 재림 전의 세계 정세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후에 있을 일을 내가 너에게 환시로 보여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 11장 22절 23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전쟁으로 쏟아집니다.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동맹해서 평화조약 악수하고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면 전부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들은 거짓말을 행하며 전쟁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3차 대전이 날 것이며가 다니엘아 기록해서 전하라. 다니엘아 기록하라 11장 27절에 이 두 왕이 자 남쪽 북쪽 서로 이 왕 저 왕 이 대통령 저 대통령이 아달났어요.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면서 한 밥상에 앉았어요.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않아. 서로 뭐 잘 안 맞아. 이는 작정한 기간에 나팔소리 할 때 여러분 올라가고 3차 대전 일어나 그때 그 일이 그제서 끝나. 이스라엘이 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들을 내쫓으려고 그럴수록 그들은 막 순교 정신을 가지고 막 인간 폭탄이 돼가지고 막 그러죠. 폭탄 안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서 너 감옥에 가라. 그 집을 그래서 이제 아라파트 청사를 폭파하고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그때 막 전기도 끊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니까 국제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같은 전쟁하들 그래 그걸 전기까지 끊고 사람을 그렇게가 죽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풀어주기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중단하라. 그들 풀어줘라. 그리고 막 난리였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풀어줘.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유럽 공동체에서 대표자를 하나 뽑았어. 이스라엘하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EU 또는 UE 그러죠. 중재자를 이제 교유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들은 척도 안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조약 근처에도 못 가고 쫓겨났어. 그러니까 유엔 총회 안보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해야 되겠다. 이 나쁜 놈들아 이거. 팔레스타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좀 풀어줘라고 전쟁을 중단하라고 가결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누굴 중재로 세웠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중재로 미국에서 내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겨우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 삐짓고 들어갈 거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쟁 그치자. 그렇지. 그 전쟁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렇게 가서 폭탄해서 죽이고 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이 안 돼. 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미국 너희 나라가 9.11 사태 때 너 어떻게 했어? 너희는 파키스탄에 가서 엄청나게 전쟁을 해서 부시가 다 부셨잖아. 다 때려 부셨잖아.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참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테러를 당하는데 그럼 나만 당하고 미국은 너네는 살고 너 앞뒤가 안 맞잖아. 평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그 당시 부시가 미국의 힘으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어떤 거대한 힘도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이길 방법이 없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선택되셨습니까? 끝까지 터지지 말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깜빡 올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대로 이제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3차 대전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 쬐끄만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하나하나가 그 주위의 나라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이거 성경에도 일대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미워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공유하고 지금 있는데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헤즈볼라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의 과격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것을 저항하도록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시리아로부터 특별한 정치적인 지원도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좀 EU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게 시간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젓가락만 얹혀 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눈치챕니다.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입력이 됐기 때문에. 자, EU를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EU가 벌써 나타난 것은요, 이 지구상에 이제 하나의 통치국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상의 강대국의 지도자들이요, 지금 EU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거기서 빠졌다, 뭐 들어갔다 하면서 옥신각신 하면서도 이 거대한 연합체를 자꾸 거론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대대로 지금 유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국제방위군 또 국제평화군 창설 주장해 왔다는 것 이것도 다 그 증거잖아요. 더 확실한 것은요. 지금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을 이미 이루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그 이름을 EC, European Community라고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제 애국가 있듯이 거기 국가까지 있어요. 이 나라 노래가요. 좀 듣기가 아주 섬찟한 것은요. 뉴에이지 운동의 음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중동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중동 문제는요. 점점 심하고 깊어지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사람도 없어요. 해결할 나라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곧 들어닥칠
할 수 없이 이것은 중동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터지는데 누가 나서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스톱! 하는 슈퍼 대통령이 나와요. 오래전에 신문에 슈퍼 대통령이라는 아주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짐승이라는 이름, the beast,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누군가가 나타날 모든 배경이 지금 이 전쟁이에요. 극도까지 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않는데 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재림 전쟁입니다. 저는 그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예요. 어디다 대적해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해. 지가 최고야. 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 혹시 안 계십니까? 나 듣기 싫어 그 설교. 감정을 들면서 못해 나는. 꿍시렁 그렇습니까? 그건 네가 하나님이야. 성도요 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유튜브를 보는 네 얘기야 지금.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목사 먼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밖에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언제? 이가 중동전쟁이 할 수 없이 3세대는 터지면서 도피성 가시면서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스톱! 끽! 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나라 대단한 대통령도 끽소리 못하는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면 왜 끽소리 안 하죠? 제가 이름 안 댈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짐승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는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에요. 666으로 표현을 돼요. 사람입니다. 배도가 뭐죠? 배도는요 원래 그 사람 몰라 이게 아니고 같은 편이었는데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하고 하나님 찾고 예수 찾지만은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있지요. 지금도 배도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작은 인물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이 저 사람이야말로 온유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나이스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착하고 뭐 그 사람만 하면 손 한 번 만져보고 옷 한 번 만져보려고 기절초풍을 하잖아요. 몰라요?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며칠이나 조용할까요? 1구가 또는 2구가 뭐가 나올지 모르죠. 저 사람은 기독교계 최고야 하는 사람. 뭐 누구도 뭐 대통령보다도 더 높아. 그가 인정을 받고 알려진 사람이 배도해요. 지가 하나님이야. 성경 다 뒤집어요. 그가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이요 자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지금 그랬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마지막 절대적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오늘 본문이었나요? 경배하지 않아? 그 사람 나왔는데 죽여버려. 그가 하는 일이 뭐죠? 손에나 이마에 펴받아 6 저기 신문에 있습니다. 다 손만 가지고 오세요. 은행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요즘에 그냥 하도 여기 이게 격리하려는데 격리를 안 하고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경찰 필요 없어요. 로봇이 와서 그냥 팍! 근데 이걸 그냥 찔러버리면 나 짜버리는데 어떻게 로봇한테 덤빌 거야? 이따만 로봇이 나오는데 이 정도예요. 모든 것은 로봇이에요. 사람 필요 없어요. 먹을 것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와요. 바깥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름 모를 것 때문에 나가면서 필토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나 믿음을 몰라도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하대 뭐. 나는 성경을 아니까 그 소리가 이 소리인데 그러고 듣는 거야. 다 표를 받게요. 16절에 그렇죠? 10절에 뭐랬어요? 매매도 못해요. 돈을 싸두고 있어도 가서 라면을 사러 나갈 수가 없어요. 라면 파는 집 문도 안 열어요. 병원도 열을 수가 없어요. 의사는 뭐 사람 아닌가? 할 수가 없어요. 온 땅의 온역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요. 온역이 뭐 언제는 없었나 역사대로. 온 땅이 패스트도 하다 말는데 이제는 온 땅에 이름 모를 변종된 균 때문에
나가라고 띠물고 나오세요. 그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 먹을 거 왜 3년어치? 5년어치? 아니면 6개월어치? 그 다음은 어떡할래? 결국 성경에서 너네끼리 잡아먹어 이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전쟁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얻어다가 먹고 먹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복 터주는 줄 알아.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감정으로 받으면 너와 네 족속들은 뜯어먹다가 좀비가 돼서 알아요? 좀비가 되면 눈도 멀죠? 이번 7월 달에 무슨 뭐 반도라는 영화에 뭐 어떤 감독이 냈다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허락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목사님은 어디 형편없는 것도 있잖아. 형편없는 형편없는 대로 또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음녀들은요. 뭔 소린지 뭐가 흔들고 다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음녀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예요. 다원주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걸려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 주께서 몸이 비틀리고 졸리고요. 막 헤매. 왜? 육으로 이미 썩었어요. 그루터기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음란입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그걸 건지려고 목사님들이 목이 터지도록 목에서 피가 나도록 목숨과 생명을 걸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건져주신다면 근데 못 알아먹는다. 성경에 말씀을 먹는다 그랬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아예 미혹영에 걸리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겠다 그랬어요.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시덩하고 기롱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 전전번에 들림 유튜브에 나온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도 않았겠죠? 안 듣습니다. 듣는 사람은 건진받을 사람은 또 듣고 또 듣고 저도 그냥 또 듣고 또 듣고 밤새 들으면서 그냥 자고 내가 한 말이면 뭘 이렇게 들어. 아주 깡통머리도 아닌데 안 듣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음녀를 만나면 너네 집안이 망한다는데 왜 감정으로 들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에 있어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랬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이 뭔지 아세요? 너네끼리 잡아먹어요. 언제까지 좋아서 그럴래? 형제들이요, 부부들이요, 성도들이요. 누구라를 막론하고 부모 자식 간에 누구라 하다고 저부터 아멘. 요런 사람이 나오는데 매매를 못해요. 금도 필요 그 네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금덩어리만큼 가져가는데 볼이 한없던데 그것도 못 얻어먹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온역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요 표를 받으면은요 배급을 문 앞에다 갖다 던져주면 받아먹어서 돼. 그것도 어디까지요. 극도의 기근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길에 다닐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하는데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는 짐승의 표예요. 18절 지혜가 있느냐 짐승의 수는 666은 300만 분의 1처럼 스캐닝을 탁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표 받으세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사람끼리 잡아먹어야 될 정도가 되면 이제 표가 또 썩어요. 또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 뭐 전쟁 막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적그리스도 손 안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하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요? 이거 뭐지? 화상으로 다 입혀받은 사람 전부 찍으면요 한 번에 다 가는 거예요.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도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어 있어. 다니엘아 봤지 환시로 이것을 기록해서 말세지 말에 들림을 통해서 떠들어 부르짖게 해. 나팔 불게 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좀 그래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지 슈퍼 대통령이 나옵니다. 성당에 앉아서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설과 단서가 있지만 들림교회 성도들은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시대든지 조금씩은 다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난리가 난다든지 뭐 불이 난다든지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공해 문제가 어떻든지 뭐 폭력이 어떻고 뭐 음란이 어떻고 뭐 지진이 어떻고 해일이 어떻고 뭐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는 없었나요? 그런데 이후에 슈퍼 대통령을 세운다든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든지의 총체적인 그게 다른 것에 오면은 그건 끝이에요. 그것을 말세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됐어요. 다 고토로 돌아왔어요. 적그리스도는 준비된데 그가 이제 뭐 동성연 같은 거 괜찮아요. 종교다운지 뭐 꼭 무슨 뭐 기독교만 무슨 뭐 천국을 가나 이러면서 서서히 지금 희한하게 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오 이러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는 기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극도의 총체적인 혼란인데 그것이 칼, 전쟁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성도들에게 칩을 받도록 강요해. 성도라는 것은 귀신도 쫓고 막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도 도피성을 못 가고 남아서 칩을 받아요. 이마나 오른손에 칩 받는 거 저기 신문에 보세요. 이 칩을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냥 뭐 저 칩 받는 거 있죠?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이 도피성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스탑 하고 표 안 받아 그건 굶어. 무슨 뭐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뭐 때리고 뭐 감옥에 넣고 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표 달라고 머리통을 다 집어넣어요. 뭐 성도고 목사가 무슨 성도도 괴롭히다고 했어요. 뭘로 괴롭힌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뻘개 벗고 집에서 나가줘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을 가르치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지구 정부 통치자의 강령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 전부 몰수됩니다. 성경 신경 새로운 이상한 경을 이제 사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를 통합시키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이 성경을 전부 몰수합니다. 다 불에 태우고 북한 같죠? 전부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걸립니다. 인터넷으로 성경 사는 사람이 붙잡혀갔습니다. 그 대신 세계 정부 통치자의 강령으로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일어날 일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장교에서 성경을 읽던 목사가 미국서 체포되고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막 항의했지만 경찰이 뭐라냐, 기독교가 대중과 너무 밀착이 된기 때문에 체포하겠다, 불선하다 이래가지고 공원에서 성경을 읽는데 체포가 되는 필름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몇 년 됐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중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믿는 거 누가 뭐래요? 앞으로 한국도 그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미 법은 다 통과되었고 시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인데 미국은 시행을 먼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한테 수도 없는 자료가 있지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쉬운 것만 조금씩 나눌 테니까 여러분 그냥 도피성 가야 돼. 그것만 생각해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냥 이게 다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저렇게 또 20일 동안에 또 나왔다가 또 막 왜 혼잡스럽게 만들었는데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성경 좀 읽어오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들으셔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며칠 후에 못 나오실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결국 전쟁 터지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뭐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간에 들림 받던지 도피성으로 갔던지 하지 못하고 못 올라간 사람 외에 세상 누구도 다 닥칠 일이 다. 그래서 여기 한 이래가 뭐냐면 하나 이래는 7이에요. 7년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금 전 4년 반 마지막입니다. 전 3년 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온역과 기근과 전쟁과 극도로 이것이 총체적인 혼란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절반, 지금 전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예물도 이제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결국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후 3년 반은 교회 자체도 없어요. 제사가 뭐예요? 옛날에는 물론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지금
예배죠? 예배 어때요? 겨우 2달 만에 한 번 하죠?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전 4년반, 후 4년반 얘기를 나중에 적글서가 나면 다 스톱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으로 못 간 사람은 다 당할 일인데 이것이 목사님 우리도 당하는 거죠? 다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주님 재림하시며 전쟁 나며 적그리스도 나타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가야 기록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전 3년 반 마지막에 인류 역사에는 그동안에 아무리 기가 막힌 기근도 있고 별 전쟁이 다 있었고 엄청난 연병 같은 것도 있었고 막 별 온역이 있었지만 그러다 말다 어쩌다 그런 일에서 막 아이고 그랬대 하지만 지금은 감각이 없어 하도 계속하니까 그렇죠? 이 고통 이게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기근 점점 온 세계에 죽어가는 경제가 무덤이 되고 음란과 황충 및 불로 데우죠. 세상을 불로 데운다고 약속이 됐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데우죠. 그리고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시록 6장 3절 4절에 요한아 보라 했더니 둘째 인을 이렇게 떼는 걸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붉은 말이 나와 화평을 제해 서로 죽이고 서로 전쟁을 해. 이게 뭔지 아세요? 공산화입니다. 온 땅이 붉은색 좌익으로 물듭니다. 마침내 3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십니다.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모든 세상에 전부 방송망을 한 손에 쥐고 화상으로 명령하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은 집행하고 그냥 국민들은 표받고 벌러지만도 못하고 하고 있다가 그냥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서로 그러다가 죽어서 귀신 됐다가 유황불로 영원히 간다는 것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전 3년 반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 서서히 예배 제사와 예물 금지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배가 서서히 어쨌든 벌써 예물 하나도 제대로 안 내고 어물어물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는 죄짓게 하고 이제 곧 예배 못 드립니다. 후 3년 반 곧 전쟁 터지면서 되면 교회가 아예 없어집니다. 표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리고 이제 배급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전을 봉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 배도자 누굴까요? 세상엔 그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어요. 지금 누구다가 정하지 않지만 그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서가지고 내가 한다 할 때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반대하고 대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루어 짐작이 되십니까? 이 사람은요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 하지만 배도자라고 그랬으니까 참 기독교 신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유대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슬람교도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종교는 똑같아. 그러면서 불교나 유교나 유태교나 뭐 이슬람교나 같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 얘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답안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믿는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때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영예가 걸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짜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준비가 착착 진행이 속히 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를 해도 지금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급하고 급한 하나님의 참 비밀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갈급한 시기인가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생각이 나고 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세상은요 너무 돌보고 세상에서 묻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설교했지만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3차 대전인 중동사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그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하던 것을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후 3년 반 동안 그냥 글을 받들어서 그냥 표를 받고 막 신이라고 쫓아다녔다가 그것도 이제 못 얻어먹고 좀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해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그림이 그려지죠. 왜?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며 왜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그래? 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누가 죽였어요? 성도가 죽였을 것 같아. 아니면 들림 못 받은 목사가 죽였겠지. 응? 내가 저걸 죽이구나. 근데 이게 툭툭 털고 일어나네. 뉴스에 다 나오네. 그 사람들이 메시아다! 죽었다 살아나서 메시아야! 그래서 전부 절을 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야. 사도 요한이 그걸 환시로 이미 보고 계시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어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나중에 불을 막 하늘에서 땅으로 확 내리는 그런 일까지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막 경배하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야. 저 사람 누가 막 칼로 찔렀나 보지. 죽었는데 살아났어. 야 저분이 메시아 우상을 만들라고 하더라. 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루하루 한순간을 열심히 이 시기를 알고 구원받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표를 줍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표 받으면 표 안 받으면 굶어 죽고 표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곧 닥칠 일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스럽고 떨리고 두렵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사람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속에서 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못 건드린다. 그런데 그 같지도 않은 지 앞길 1초 앞도 모르고 머리통 굴리다가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빨을 갈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하고 싸우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를 했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알라. 또 얘기하시죠.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선지자, 제사장,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을 행해 마지막 때를. 에레미야 때도 에레미야만 칼과 기운과 온역을 얘기했지 다른 목사님들은 괜찮아요. 평화예요. 교회 가면 좋은 소리 좀 해줘야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근사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치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가 전쟁이었다고 그딴 거 싫어요. 야이 까짜야 거짓말쟁이야. 거짓을 행해. 에레미야야 그대로 말세에도 있으리라고 기록해서 강물에 띄우라고 그러죠. 오늘날 에레미야서가 우리 들렘에서 새벽 기도 때 강해됐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평강하다, 평화롭다, 괜찮아. 뭘 그렇게 유단을 떨어. 이제 코로나19 지나갔으니까 코로나고 캐로나고 이제 없어. 이거 봐요. 더 해요, 더 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이에요. 가증한 일을 평화롭다 하고 호맹맹이로 하면서도 그 말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마침내는 들림 못 받고 도피성도 못 가고 전쟁 때 저도 같이 엎으러서 피를 토하고 죽고 귀신 돼서 유황불로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함께 엎드려질 것이야. 누가? 선지자, 제사장. 어떤 선지자, 제사장? 거짓말하면서 평화를 부러졌던 그들을 좋게 해. 많아요. 천지에 좋게 하는데요. 살리는 길이 좋은 말 아닌가? 함께 엎드려져. 저도 못 올라갔어. 그런 종은. 그를 내가 거꾸로 틀고 거꾸로 지리라. 네가 누구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너희가 정말 선한 말씀이 뭔지를 알면 그쪽 말씀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아. 금식감에 애통하며 정말 장차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어라. 그냥 머리를 그냥 뽑아낼 정도로 그냥 부르짖어. 그냥 때려잡아. 그냥 너 사는 동안 목숨 걸고 해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싫은데요. 여기 있잖아. 17절에 파수꾼 세워서 나팔 피가 나다고 부르짖더니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그 말 목사가 말이야. 그저 좋게 하면 안 돼? 좋은 데 가보라 그러죠. 성경에서 좋은 데로 가고 마음이 막 답답한 사람은 빨리 거기서 나와서 또 쫓아오래잖아요. 이사야 19장 1절 2절에
애굽은 세상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그동안에 웃겨? 하고 함부로 미혹영과 귀신에게 걸려서 회개하지 않았던 자는 우상,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 말씀 위에 그것만 붙잡으면 아주 그냥 평생 깨가 쏟아질 것 같이, 깨는 한 번 쏟아지면 썩어요. 이제 안 쏟아져요. 그 우상들이 벌벌 떨겠고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된 거야? 배우는 것도 없어. 그때 가서는 뭐 언니 오빠 뭐 여보 당신 무슨 뭐 손주야 할머니야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없어요. 지네끼리 싸우고 뜯어먹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2절입니다. 전쟁입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면 전쟁입니다. 이사야야 마지막 때 이러리라고 얘기해줘라. 종들 가짜 종들아 정신 차리라고 좀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괜찮아요. 뭐 코로나19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안전해요? 평안해요?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와. 진짜 나 못 올라가면 나 어떻게 된 거야? 결단코 피하지 못해. 나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서 없어. 집도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건 표받은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요? 아멘. 전염병에 지구의 3분의 1 정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나면서 또 죽습니다. 표받은 사람도 결국은 아마 했던 전쟁, 마지막 전쟁에도 또 이 로봇 군인들한테 밟혀 죽고 전부 귀신돼서 지옥 갑니다. 목사님 그 죽는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구만. 에스겔서 5장 12절에 에스겔아 그렇게 기록하라.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 전쟁에서 죽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렸다가 그 뒤를 따라 전쟁으로 깡그리 죽여버린다. 그리고도 지옥 갑니다. 지옥이 없다면 내가 이거 미쳤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지금 이게 나는 그 나라의 불구덩이를 봤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정영자 집사님이 할머니가 천국 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만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애기가 할머니 만나고 나도 우리 부모님 만나고 그렇다면 뭐 우리 손주들까지 올라가고 전도한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게 곧 앞에 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유비쿼터스라는 거에 있는 자료가 관을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면 한 20년도 넘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풀어지지가 않아서 그걸 두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어때요? 뉴스 봤어요? 에레미야야 마지막에 그렇다라고 전해라. 매장할 것도 없어 이제. 지금 그렇죠? 미국서 어땠어요? 냉동차마다 그냥 시체가 썩 그냥 있죠? 그냥 파고 이제 하나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치료하면서 여긴 시체가 쌓여있고 하나 아니가 둘을 같이 파면 매장할 데도 없어요. 에레미야 16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야?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해. 그죠? 매장함을 얻지 못해요. 알겠어요? 매장함을 얻지 못해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며칠 후에 내 혈육과 내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이닥치신데도 그러네. 매장함을 얻지 못해서 지면에 분토와 같아서 흙만도 못해 칼과 기근과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 새와 다른 짐승의 밥이 돼. 없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전쟁이 없었나? 요엘서 1장 2절에 요엘 선지자가 기록하라. 늙은 자들아, 누구? 목사부터 예수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부터 들어라. 모든 검이나 온 백성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너의 날에,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옛날 갓날 갓족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죠? 여기서 온역 저기서 온역인데 온 땅이 이럴 때가 있었어? 이런 총체적인 극도의 재난과 혼란이 있었냐고. 예수 몰라도 성경 몰라도 지금 의학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이거 안 끝난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앞길 없어요. 지금 뭐 백신이 천신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1년 반 후에 뭐가 하나 만들어도 1년 반 전에 더한 일 생겨요. 그 사람들 목사 아닌데도 얘기해. 그 사람들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입 좀 써라 이거예요. 진짜는 들리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왜? 호랑이를 부러졌게 나팔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여기 막 이게 거꾸로 올라오지 이거 무 한번 불러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야 마지막 때 종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전하라.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시온이 어디예요? 예수쟁이들한테 교회에서 유튜브로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종들아 나의 성산에서 믿는 자들한테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벌벌벌벌 떠. 어머 진짜인가 봐. 세상 돌아가는 거 맞아. 목사님 말씀 진짜 맞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뭐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겠지. 지금 이럴 때 가지고 저럴 때 가지고 지금 뭐 할 때지. 말씀 다 나왔잖아요. 왜 안 해 왜? 안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안 하기 시작하면 못 해요. 다 떨게 할지니 떨게 하라 목사들아. 이는 여호와의 날 나팔 불 때 재림의 날을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서서히 온 세상을 불로 데우기 시작하겠다. 여러분 담뱃불 하나가 100년의 나무를 태운 거예요. 요번에도요. 그죠? 축구장 몇백 개 합친 것만큼 전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요. 불러 슬슬 태우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이 코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사야 말세지 말을 그렇다고 기록해서 33장 12절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살아나는 가시나무 같이 내가 만들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거죠. 그리고 온 땅에 온역이 돌 때 주의 재림이 있으리라. 누가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즘 모르십니까? 이상한 징조들. 결국은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나고 예루살렘 뭐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거처하는 것이 점점 그죠? 무슨 훈련 이게 다 군대들에게 세상에 에워싸고 있잖아요.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주의 재림이 코앞인데 뭘 하고 자빠졌냐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봐서 자빠진다 이러면 와 엄청 무서운 욕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돼. 뭐 아는 게 몇 가지 내가 써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속히 가족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들린 말씀을 전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